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 모두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하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삶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던 상태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 어떠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그런 당시 배경들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돈이 최고다. 그리고 성공해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마음껏 쓰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욜로라는 슬로건 안에서 이러한 시대적 부흥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세상의 흐름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 죄의 힘에 조종당하면서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던 그 삶은 에베소 교인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오늘날 우리도 역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그리고 돈, 자아실현이나 쾌락 등의 인생의 중심으로 두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바울은 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착했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었던 그러한 이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었고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좀 더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 그리고 삶의 방향이 약간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전에는 눈앞에 보이던 것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이 바뀌어서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는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핵심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착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놀라운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그저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삶의 방향 속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복음의 결론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만으로도 그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 예비해 두셨고 그분의 사랑과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론에서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요즘 또 겨울이라서 많이 춥죠. 추운 겨울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연탄을 나르는 봉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일처럼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행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이미 화면에서 스포가 되고 있지만 이 5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하는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앞에 화면에 나오는 그 5가지처럼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연탄 봉사를 하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러한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의인으로 세워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착한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선한 일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기도 하며, 그리고 결국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드러내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일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확장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그리고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